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과 평안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쁨과 평안의 회복. 기쁨과 평안의 회복.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환경을 초월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이 정말 간직해야 되는 것, 소유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갖는 그 평안함과 그리고 그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 공중건설하고 간사들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무엇을 뺏기를 원하느냐? 기쁨을 뺏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은 뺏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안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지만 이 시대를 영적으로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쳤던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천국도 여러분 완전한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이 충만한 곳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이 기쁨과 평안함과 사랑이 죄로 인하여서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악한 권세는 우리들을 기쁨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이 옷을 찢겼습니다. 옷이 다 찢어지고 그들은 또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발에는 차고를 든든히 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갖은 욕을 먹고 이 감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기쁨이 있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몸은 피곤하고 이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좋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였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기쁨과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평안함 그 사랑과 감사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옥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치 감옥 안에 갇힌 바울처럼 환경적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자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남이 모르는 어떤 환경 때문에, 원인 때문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나름대로의 시기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환경을 이라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바울이
바울이 그 기쁨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과 저의 그 삶이 어떠한 환경이랄지라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조그만 일이 터져도 기쁨이 확 깨져버리고 평안함이 깨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 막 풍랑이 일고 환경이 막 그런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짠짠한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환경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의 이 삶을 이렇게 보니까요, 바울은 원래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인생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철저한 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숨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 동굴 속에 숨어서 그들은 성찬식을 하는데 그들은 피를 나누며 살을 나누며 그들은 너무나 잔인한 그러한 종교다.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서로 나누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살을 떼면서 서로, 이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서 오해를 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살을, 피를, 사람을 죽여서 그렇게 나눠먹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러한 가증한 그리고 끔찍한 종교가 들어올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소식들이 막 전해지면서 어떻게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이 사울에게는요, 그 마음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이단들은 다 없애야 된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잡아 감옥에 넣었던 대표 주자가 그냥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앞장에서 서 있던 청년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 저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그 스데반 얼굴을 보면서 그는 의아해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저런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언덕을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납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짧은 만남이었지만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 예수님이 살과 피, 그들이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서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남으로요, 이 인격적인 만남을 함으로 이 바울의 모든 생각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그 순간에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이 어느 순간에 도전받고 깨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돈이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쾌락이 최고였다고 생각하고 명예와 권력과 친구와 나의 취미생활과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 70년 80년 세상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나의 삶 속에 나와 멀리 나와 정말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안목과 영적인 감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인생을 막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 여러분 가치관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평상시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인격적으로 만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자기의 큰 가치관이 인생관이 사울이었을 때는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자기가 완전한 자가 되어서 정말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완벽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말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성을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난 그런 죄 진 적이 없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 라고 말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자기가 숨길 수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율법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정말 감격하며 너무나 그래서 내가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며 그분만을 선포하며 살리라고 그는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바울은 작은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겸손한 자요 이제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그 소유를 통해서 찾는 그 기쁨 그와 비교가 안 되는 영적인 세계가 활짝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그 확신들, 이 세상에 천금만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소유한 것 같은 그 마음의 기쁨이 확실히 찾아오면서 마음의 평안함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자존심에 상하는 많은 일들도 있고 하지만 한 번도 그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한 그 기쁨과 평안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두 번째로 보니까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구원의 확신.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던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보면 그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이신칭.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신칭이. 다시 한번 합니다. 이신칭이. 이 한자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정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너희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켜봐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죄 없이 도둑질하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할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에 이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율법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나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겉모습은 해칠한 무덤처럼 화려한 것으로 있지만 속에는 썩어있는 시체들이, 그리고 썩어있는 냄새가 그들이 가득 죄성이 들어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은요, 이 구원의 확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결국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의미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 마치는 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날, 저 천국에 가게 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걱정할 거리, 근심할 거리,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가질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쁨과 평안함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바울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그 기쁨과 평안함이 어디서 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사랑과 이것들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한 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유지하는 거죠. 어떻게 유지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편지들을 쓰면서 무시